따라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또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만이 저희가 대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순옥 자매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순옥 자매님을 주님 정말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등뼈 하나하나 디스크에 묵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잘못을 저지르고 늘 이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들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9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목적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아주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쁘심은 오늘 창세기,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의 자신의 크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렵니다. 6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쁘신 뜻이다. 예. 하나님의 큰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입양해 주셨고, 또한 죄들의 용서 곧 구속함을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큰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또한 경배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뜻의 신비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뜻의 그 신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잖아요. 이 타락한 가운데서 세상의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다음에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찬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을 받고 정말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또한 그 안에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벌써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은혜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기쁘신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우리를 택할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메시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창세 전의 상황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피조물을 만드신 게 뭐냐면은 천사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고 나서는 경배를 받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맨 첫 일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영이신 분이 뭐가 되시냐면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때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왜? 천사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천사들의 존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셨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천사들이 있기 전에는
그분은 뭐예요? 영신분이시. 이 영신분이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게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이제 피조물들을 창조하십니다.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러죠. 가장 적은 그 피조물부터 해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서 식물계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뭐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람까지도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해놨을 때에 그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피조물들을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쭉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지금 여기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해놨습니다.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큰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해 놓은 것이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 생각 안에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냥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 가운데는 엄청난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말씀 보면은 욥기 38편 보면은 38편 4절 보면은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6절 보면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38편 거기 38장 7절에 지금 그 앞에 말씀 4절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새벽별들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노래했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 기초를 놓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노래가 있었고 기쁜 소리가 있었다 해놨습니다. 엄청난 노래들이 있었다.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욥기 38장에 있는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동일한 지금 상황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천사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창조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실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 이제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할 때에 그때에 엄청난 천사들이 함께 노래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들, 이 새벽별들 지금 메시지에서는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 천사들이 엄청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의 소리를 외쳤다 해놨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엄청난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까? 기쁨의 소리를 노래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왜 했냐면 이 지금 천사들은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원래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모릅니다. 여러분 기쁨을 알까요? 정말 타락 가운데서 건져 나온 자들만이 정말 엄청난 구속의 계획 안에 있다가 그 구속의 계획을 깨달은 자들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쁨은. 그래서 천사들은 타락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켜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건데, 그것은 왜 노래를 부르게 했느냐? 사역들이 엄청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엄청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 그 주위에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함께 동행했고 그 가운데 엄청난 노래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주의 자녀들이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구속주가 될 수가 없고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병 고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분이 구속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병 고치신 분이 되는 거고, 능력이 계시는 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 중에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 엄청난 그런 기쁨이 함께 했다. 그리고 이것은 천사들이 노래는 이것은 하늘에서 있었던 노래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제일 최초의 찬송을 부른 자들이 누군가?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찬송을.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늘에서 지금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찬송을 땅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것은 이 땅에서 부른 것은 주님께서 자기가 육체적 하나님께서 자기가 육체의 몸으로 오실 때에 천사들이 다시 땅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왕이 태어날 때 항상 그 가운데 찬송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누가복음 여러분들 과거에는 2장 보면은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도 이건 지금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엄청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창조하실 때, 즉 택하셔서 그 안에서 택하셔서 창조하실 때고, 그 다음에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체 몸으로 오실 때에 이 땅에 이도 창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록 3장 14절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피조물들,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엄청난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럼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육체의 몸으로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육체의 몸으로 창조하실 때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엄청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왜 그랬냐?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여기에서 기쁨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예,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목자들. 이 목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메시지를 받는 자들. 그래서 노래가 있었고, 기쁨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목자들이 그때에, 예,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말씀 그렇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며 돌아갔다.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받은 그 목자들은, 예, 목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기쁨의 계획 가운데, 예,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정말 엄청난, 예, 그런, 예,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아니했지만 그 시대에 그 엄청난 메시지를 받은 자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 엄청난 그런, 예, 천사들, 주의 천사가 목자를 방문했고, 목자들을, 그 다음에 엄청난 천사들이 이렇게 되세요. 예, 천사들이, 예, 하나님께, 예, 예, 엄청난, 예, 노래를, 예, 불렀다. 13절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사의 무리들이, 예, 엄청난 천사의 무리들이,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예,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 몸을 오셨다고 그러지만 이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 그런 하나님의, 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이미, 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 노래들이 있었고, 예, 새벽별들이 노래를 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그 기쁨의 소리로 외쳤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이렇게 되었어요. 언제 주셨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가,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반드시, 예, 나에게 올 것이요. 예,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그럼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언제 주셨냐? 이때 주신 거예요. 이때.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내게 올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 받은 자들은 그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안 자들이죠. 그렇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 구속의 계획이 너무너무 크니까. 네. 이 천사들은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나 이 자들은 엄청난 구속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내게 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9절 보면은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여기는 모든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 되죠. 여러분 기쁨의 찬양 드립니까? 예, 하나도 빠짐없이. 예,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모두 예,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손, 내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냐고 딱 내가 불러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이 자들이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맞습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께 지금 천사들이 그 가운데 같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그 당시에 하늘에서 창조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땅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고 구속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구속의 계획을 받은 자, 이 자들이 나중에 들었고 보았어요. 맞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가서 보고는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돌아갔다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천사들의 무리를 이 가운데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메시지는 주의 한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보냈지만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천군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세요. 거기 보면 하늘의 천군들이 엄청난 별들, 하늘의 군대 무리가 13절, 누가복음 2장 13절 보면은 갑자기 하늘의 군대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요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렇게 하죠. 엄청난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예. 그 구속 계획을 깨달을 때, 그 구속 계획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이건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예, 그 자들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목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목자들은 엄청난 구속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초림 때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의 모습을 보았고, 창세전, 컴퓨터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창세전, 그 다음에 초림,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 때. 예. 그럼 지금 우리 때, 우리는 지금 재림 때 나와 있습니다. 이 재림 때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거 볼까요? 계시록 5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계시록 5장. 우리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우리는 5장 8절 보면은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내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포 한 금등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여호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9절 중간에 보면은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뭐라고 해놨습니까?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니 그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많은 천사들의 음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자 이게 천사들이죠. 엄청난 천사들의 지금 존재들이 그 옆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한이 13절.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해놨는데,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그렇게 내가 들으니 해놨는데, 사실 이건 뭐예요? 내가 말하니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 이 모든 것들이 들었다 이 말이죠.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들어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구속 계획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다음에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을 때에 그 구속의 계획의 엄청난 기쁨을 요한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엄청난 계획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아셨고, 미리 아셨고, 그래서 우리를 정해졌고, 지금 에베소서에 정해놨다 그랬죠.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셔서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들을 영광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8장 28절 좋아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렵게 하시고 영광롭게 하셨다.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의 뜻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하나님께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때도 창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아버지하고 엄청난 큰 소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고, 맞습니까?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계획이거든요. 누가복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다 낭비하고 여자들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야 엄마 내가 그동안 죄 지었으니까 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렇잖아요.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러고는 큰 잔치를 베풀어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잖아요.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게 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아들의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에요. 그때 돌아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 아버지의 엄청난 기쁨이 그 아들과 함께 했어요. 나는 나는 그런 기쁨,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난 기쁨 가운데로 되돌려 주셨어요. 그 아들이 저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에베소서 1장 그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이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한 뜻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거고 또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들이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이 목자들이 구속의 계획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지금 요한이 즉 신부죠. 이 신부들이 구속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가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그 모든 그야말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 요한이 푸는 것을 들었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어요. 그 기쁨으로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시죠? 그래서 천사가 목자에게 왔을 때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예요? 큰 기쁨을. 큰 기쁨을.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들이 이거 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커가지고 일종의 그 기쁨인데 우리 아들들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기쁜 뜻이에요. 그쵸? 기쁜 뜻이 있는데 이 자기 자신을 만들 때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동안 잊지 아니한 소식이에요. 왜? 자기 자신이 아들 묵체의 몸으로 오실 그 어마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천사들이 이 땅에서 요 천사들이죠. 하늘의 천군들. 이 천사들이 땅에서 처음 찬송을 부를 때 처음 노래를 딱 부른 게 뭐냐면 이때입니다. 땅에서 천사들이 최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때가 그때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처음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때는 뭐예요? 이때고 요업기 38장입니다. 요업기 38장에 있었고 누가복음 2장이 땅에서 천사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엄청난 찬양을 드릴 때.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큰 소리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이들이 뭘로 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쁜 소리. 오늘은 기쁨입니다. 기쁨. 조이.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냐면은 자기 자신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리를 지른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소리 질렀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돌아갈 때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요즘 우리 일요일 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슬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보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부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들은 구속 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깨달아서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찬송과 땅의 찬송이 첫 찬양을 부른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속의 계획 안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는 자기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지만 이때 하나님 영원하신 자기 자신을 창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셔서 그 시대에 목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밭에 있었다 되어 있잖아요. 밭에
교회 들에 있었다. 들에, in the field 이렇게 있는데 밭에 들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그게 어디냐면 메시지에서는 광야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광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달은 것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어떤 조직, 인간의 조직 무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그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도 요한도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자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의 책이 열리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기록되었거든요.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난. 맞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욥기에서는 욥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걸 깨닫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구속의 계획을 보면은 네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주님만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전 모든 피조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구속 계획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가운데서 기뻐 소리칠 때는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장성의 시작은 영원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곧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이 땅에 갈 텐데 육체의 몸.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준 자는 내게 주신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시 이렇게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사망 앞에 가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육체의 몸도 다시 세우신다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세운다는 건 육체의 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속 계획 안에 있는 이 자들이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체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은 우리가 왜 늙어가는지 아직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늙어가느냐?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결과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다. 맞습니까?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왜?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벗어서 하나님 구속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6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육체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몸을 우리가 이 육체 몸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떨어지지만 이것도 그럼 이거 어디로 가느냐? 원래 여기에 오기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놨습니다. 원래 원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몸도 늙어가지만 우리가 늙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발짝 더 젊어져 가는 거예요. 19세, 20세의 몸으로. 맞습니까? 우리는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20세의 아주 젊은 몸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우리의 몸은 이미 땅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는 아담이 이 땅을 걸어다닐 때 에덴 동산을 걸어다녔을 때 우리의 몸도 거기에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원수들을 모으셔가지고 엄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오게 해야 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 죽으면은 다시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 왜? 원래 불렀으니까. 원래 흙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원래 부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떠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원소들을 사용하셔서 나무를 만드셨고, 맞습니까? 동물들을 만들었고,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흙에서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흙에서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땅에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진 말씀으로 다시 불러 일으킬 것이 다 됐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즉 그 시대의 말씀에 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해놨습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야말로 이 땅에 정말 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됐습니다. 이 지금 지구가 맞습니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통해서 일으키면 이 땅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들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름다운 에덴 동산들이 펼쳐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쪽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은 이 땅은 완전히 그야말로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어두운 가운데 물이고 그죠? 공허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캄캄한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고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신부들을 다시 세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이 지금 엄청난 구원의 그 기쁨은 다윗도 찬양을 했지만 각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거니까. 맞습니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하박국 거기 마지막 말씀도 여러분 가면은 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안 피우고 정말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열매 수고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외양간에 소떼가 없고 양이 끊어지고 정말 밭에서 먹을 것이 안 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나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구약의 그 선지자들 볼 때 암담한 그런 많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이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금 회복시키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뭐 씨를 뿌리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갑자기 열매가 안 열리고 또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밭에서 소실이 없고 또한 정말 뿌려진 그 열매에서 열매가 많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의 계획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현재 낮추시고 계속 낮추시는데 낮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운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고 주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서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속의 계획 안에서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드릴 때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 또한 계속해서 기쁨의 감사의 그런 찬양과 또한 영광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또한 끝까지 정말 이 하나님 요업에게 보여준 것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준 것 같이 이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계시를 주셔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들까지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또한 앞으로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하신 가운데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점점점 지금 바꿔서 가고 있고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친구들의 양식을 먹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속의 계획을 우리 안에 담고 그 구속의 계획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밖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대에 저희가 정말 신부들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이 또한 사도 요한이 그 구속 계획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좀 이 시대에
구속의 계획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의 계획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기쁨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계획 안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또한 그들을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래 주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올 때까지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성장하게 해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을 주고 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마디마디가 잘 맞추어져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많은 갖가지 정말 열매 달리는 나무들과 동물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저희들을 통해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이 정말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정말 암사슴의 발같이 하여 높은 곳에 하나님 저희들을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낮은 단계와 현재의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높이셔서 정말 바위 위에 올리셔서 든든한 바위 위에 올리셔서 정말 저희들이 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